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 서로 한 번 더 이제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새벽기도 하시는 건 쉽지 않으시죠?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한 말씀 중심으로 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728년에 영국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맨 끝에 보면, 그리고 서문에 보면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1800년대에 살았던 미국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 살았던 사람이고, 훗날에 이 책을 읽고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이 책 말고 또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영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지식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한 강의를 어느 대학에서 듣게 되었는데, 그 강의를 듣고서 이 책을 다시 보게 되면서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윌리엄 노가 쓴 책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편집을 해서 1893년에 이 책을 영어로 출판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다시 이 책이 나오게 되었고,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1985년도에 우리말로 서문강이라고 하는 목사가 번역을 했습니다. 손봉호라고 하는 교수가 앞에 추천을 하고, 이제 이런 것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것만 해도 38년, 39년쯤 되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잘 모르고, 저도 이게 사서 읽고 또 읽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소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읽으면서 참 괜찮은 책이다, 좋은 책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1729년쯤에 존 웨슬리가 이 책을 읽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28년에 나왔으니까 28년, 29년 이 어간에 존 웨슬리가 이 책을 읽고서 이 윌리엄 노, 같이 당시 그때 살아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보다 나이가 16살이 위에 많은 분인데, 그분에게 편지를 써서 왜 나에게 이 경건에 대한 것을 가르쳤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편지로 보냈다고 이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이가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가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독일에 베메라고 하는 그 신학자, 신비주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베메라고 하는 이가 이 윌리엄 노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메라고 하는 이의 영향을 받고 1749년에 책을 써요. 기도의 영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고, 또 지식에 이르는 길, 성령의 영, 뭐 이런 책을 쓰는데, 바로 이 책에서 윌리엄 노는 바로 이 뱀의 목사로부터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것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의 책으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이 윌리엄 노의 책을 읽을 때에 나중에 쓴 책을 먼저 읽고, 그리고 처음에 쓴 책은 나중에 읽는 순서로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은혜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책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책은 구원받은 사람,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읽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나중에 썼던 책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중에 처음 쓴 책으로 읽는 순서를 가지고 이 책을 읽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서문을, 긴 서문을 이 책에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책을 읽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윌리엄 노가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대한 것을 언급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존 웨슬리가 이 책을 읽었을 때에 웨슬리도 그걸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윌리엄 노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인데, 오히려 나중에 쓴 책이 그런 것을 더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이가 그걸 잘 정리를 해서 서문에다가 밝혀주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좋은 책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목사가 다시 편집을 하고 정리를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맨 끝에 또 이제 그 밝히는 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매듭을 지어야 될 시간이 되어서 경건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저자가 쓴, 윌리엄 노가 쓴 맨 이 책의 마지막 장의 제목이 경건의 위대함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의 글들을 좀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노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영위한다고 하는 거, 이거 너무 큰 삶의 제한을 주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겠냐? 모든 일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제한이 많다, 제약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려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살면 바람직한 상태가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거,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거,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윌리엄 노는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그건 무식한 사람이 하는 말이다. 무지에서 나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반박합니다. 첫 번째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의미하고 우울하게 만들기는커녕 헛되고 병적인 정욕의 유치한 만족에서 벗어나 견고한 즐거움과 진실된 건전한 마음의 행복을 맛보게 할 것이다. 헛된 즐거움, 헛된 욕망,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행복을 맛보게,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더 잘 발견하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고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뜻을 더 닮아가고 더 따라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간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으니 그 하나님의 성품에 더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인간의 삶 속에서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세 번째, 자기 마음속에서 모든 교만과 시기와 종교가 반대하는 야심, 시기, 불만, 질투, 이 정욕,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잘못된 인간의 욕망이죠.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런 욕망들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경건한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될 수 있다. 공통점이 있죠. 세 가지 이유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하다. 몰라서 그렇지 행복한 길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거, 그거보다 더 행복한 길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모든 행동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무디고 불안하기는커녕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새로운 평안함을 주고 행복하게 하는 길,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좀 비교해 봅시다. 이제 이러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주인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1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었냐? 아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주인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갔더니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들었고 내 기쁨에 참여해라.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냐? 잘못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하고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산 사람하고 누가 행복하냐?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행복하지, 그 뜻은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행복하지 못했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거룩하게 잘 사용해서 사는 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한두 마디만 덧붙여서 이러한 경건의 정신에 의하여 지배되는 삶을 권장하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한마디, 그 한마디가 뭐냐?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경건의 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강조되는 것은 위대하고 엄격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약삭빠른, 당시 1700년대 사람들에게도 오늘날처럼 이 약삭빠른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경건의 삶을 살아 시간을 가지라고 하면 아유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 그거 못해? 아유 그거 아니지, 그게 행복이 아니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후 3시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3시 기도예요. 오후 3시 기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천사,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말,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너는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어라. 언제?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이런 걸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도 하루에 몇 시 나누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내가 한마디 부탁하는 것은 하루 중에 어느 시간, 그게 길든 짧든 잠깐이라도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의 길을 유지해 갈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라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만 선이 있고 악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판단하는 사람,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존귀와 영예보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자신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의 높은 지점에 이른 것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위대하고 고상한 순전함의 가장 위대한 증표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증표란 말은 증거로 될 만한 자취. 제가 어려운 단어라서 옛날 한자로 된 단어라서 번역을 이제 사전을 찾아서 거기다 써봤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위대한 경건이 가장 고상한 기품입니다. 기품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 가지고 있는 품격을 기품이라고 하는데, 이 경건한 것이 사람을 가장 기품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 사람 참 품격이 있어, 품위가 있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경건한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이 된다, 기품이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품위, 기품, 품격이 있다라고 하는 요 말을 인용하면 이 말이 있는 그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이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윌리엄 로가 뭐라 했죠? 하나님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 드려진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경건한 삶이다 그랬어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말은 어떻게 하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음행을 멀리해라.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중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방 사람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서는 안 된다.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우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듣기로는 여러분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니 잘하는 일입니다.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거, 세욕에 빠지지 말고, 세상 정욕에 빠지지 말고, 자기 욕심대로 살지 말고, 뭐 해야 되냐?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뭐 하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움에 빠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사십시오. 그리고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 번 합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바깥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기독교가 천박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 뭐 어떻게 됐다 신문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참 천박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사니까 천박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천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하게 사십시오. 살기를 힘쓰십시오. 떠버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지금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빠져있는 어려움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한다는데 뭔 일을 해? 사업은 뭐를 해? 그냥 다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들려 올라가면 되지. 이제 일할 거 없어. 다 세상 끝났는데 하얀 두루마기 옷 입고 앉아있으면 돼. 들려 올라갈 텐데.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교인들이 잘못된 생활을 하고 천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조용하게 하십시오. 떠버리지 말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거 남에게 신세지지 말고 바깥 사람들에게 대해서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고 사람이 좀 품위가 있어, 품격이 있어. 저 사람 참 언제 봐도 사람이 참 됨됨이가 좋고 본받을 만한 분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경건의 시간, 내가 시간 쓰는 거, 내가 돈 쓰는 거, 그런 거 잘 해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깥 사람들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거룩한 삶,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쓴 거예요.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우리 삶이 품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존 웨슬리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존 웨슬리는 일평생 거룩한 삶을 살았고 거룩한 죽음을 맞았다. 자기의 삶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르치는 행복의 교사, 영원한 행복의 교사였다. 그는 기독교와 행복은 어떤 경우에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기독교는 행복이다. Christianity is happiness라고 했어요. 이걸 줄기차게 가르쳤다. 모든 인간이 세상에서 추구할 최선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예수 믿고 불행해지면 왜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누구라도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행복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존 웨슬리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에게는 언제나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가르치는 행복론, 이게 존 웨슬리의 행복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제가 만든 기도문으로 매일 똑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중에 맨 끝에 오늘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우리는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고 천지창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삶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고.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곧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곧 행복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들었는데 옆에 분들하고 한번 부부가 앉으셔도 좋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참 행복하신 분입니다. 한번 하세요. 근데 왜 남은 하고는 하고 왜 부인하고는 안 하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거 행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행복의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기도하고 돈도 잘 사용하고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그리고 잘 쓰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일하면 그게 곧 우리에게도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저도 행복했고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행복하셨나요? 네. 한 주간 동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